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전이는 참 믿음 좋다, 이렇게 하는 평가를 내릴 만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믿음 좋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일치할 수도 있겠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해답을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사건의 배경은 한 로마 초급 장교 군인과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와 자녀. 이 사이에서 의미하는 것은 친밀감이에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 비유에서 요구되는 것은 순수성이에요. 순결성입니다. 선생과 제자.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나온 비유는 하나님은 대장, 우리들은 그의 군사. 이 비유가 있어요.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근데 실상은 이게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서 그래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은 한 군인과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대장의 명령, 지휘관의 명령과 그 명령을 절대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군대 가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또 일이 되기도 해요. 저는 군 생활을 일산에서 했어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역을 철책선으로, 그걸 이제 한강 철책선이라고 그러는데, 동해안은 해안선을 철책으로 막아놨잖아요. 서해안은 한강을 철책으로 막아놨어요.
임진강 만조시에 밀물이 들어오면 임진강을 타고 한강으로 이제 간첩이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때는 실제 간첩이 오는 것보다는 북한에서 특수부대 훈련시킬 때 담력 코스로 이용했다 그래요. 한강 잠실에 있는 수중부까지 왔다가 찍고 돌아가는 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어서 거기를 지키는데 다 평지예요. 다 평지인데 심악산이라는 산이 약 200m 조금 못 되는 산이 솥불처럼 평지에 이렇게 솟아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군사 거점이 되죠.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제가 거기서 근무할 때에 그 바위산을 벙커로 만든, 그러니까 요새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경사가 가파라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진척이 더디게 됐죠. 어느 날 이제 사단장이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이제 점호를 했습니다. 중대장이요, 갑자기. 자, 1인당 시멘트 한 폰씩 어깨 메고 심악산 꼭대기까지 선착순 이러는 거야. 아니, 그냥 올라가도 1시간 이상 올라가야 돼요. 가파라가지고 바위산이라서. 거기를 시멘트를 메고 달려가래.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이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뒤에서 간부들이요, 군홧발로 걷어 차니까 뛰더라고. 그게 되더라니까. 저도 되더라고, 그게. 저는 나이 먹어서 갔는데도 되더라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우리끼리 뭐라고 말했냐면, 야, 군대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다. 그러고 내려온 적 있어요. 군대의 가장 상징적인 의식은 뭐냐? 절대복종이야. 절대복종. 이 흐름 속에서 이 장교의 병든 하인이 치료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믿음이 뭐냐, 이걸 설명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생긴 일이 뭔가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부장이 뭐냐면 사병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예요. 그 사병, 그 백부장에게 한 하인이 있었답니다. 종이 있었다고 하는데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예가 백부장의 사랑하는 노예예요. 백부장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젊다면 친동생처럼 생각했던 노예였을 수 있고, 나이가 지긋하다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한 노예였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신부는 노예였지만 백부장에게는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이 들어서 죽게 될 지경인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이에요. 중풍으로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데 숨이 꼴딱꼴딱 하는 것 같아요. 생사를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없어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각자 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제일 애지중지하는 게 뭐예요? 본인이 지금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본인이 제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뭐예요? 바라기는 그게 하나님 됐으면 좋겠는데 딴 것이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없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없어지려고 그래. 그게. 그러면 그런 인생의 위기에 내가 직면해 있다면 나는 뭐를 해야 될 건가? 뭘 해야 될 건가? 이 백부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첫 번째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야, 말만 해가지고 귀신을 쫓는다더라. 말만 해가지고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은 내가 듣는 거예요. 남이 내 귀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소문 들을 수가 없지. 누군가가 내 귀에 말을 들려줘야 돼.
왜 이렇게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좀 되줘라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수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예수를 모르는 누군가 귀에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 그 백부장이 들었다니까요.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전도의 중요성이 나오세요. 반드시 저 사람을 나를 믿게 하고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할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할게. 너는 그 사람 귀에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말을 해줘라.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대신 말해주는 거 아니야. 한국 성도들이 전도하는 비율이 5%가 안 돼요. 100명 중에 5명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5명은 뭐하냐? 각자 여러분들이 불신자 만나서 뭔 일 하는지 스스로 살펴보세요.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심지어는 여행도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 긴 시간을 뭔 얘기를 하는가? 누군가 예수를 알고 있는 자가 예수를 모르고 있던 이 백부장 귀에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 소문만 듣고 전인한테 가면 내 하인이 살겠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은 것 같아요. 소문만 듣고 저분한테 가면 내 하인 산다, 이걸 믿었던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 귀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은혜의 경험이지. 이게 축복의 경험이고 이게 기적의 경험이에요. 그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하는 게 신바람이 나요. 그걸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 속에 소망이 샘솟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요, 백부장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3절을 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갔지요. 본인이 직접 간 건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간 거와 같고, 왜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았나는 뒤에서 본인이 설명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예수께 나가요. 그리고 매달립니다. 앞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질 위기에 빠져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하인이 이제 숨이 막 깔딱깔딱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질 위기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께 찾아가서 예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첫 단추예요. 이게. 그런데 이 백부장의 신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의 정복을 당할 때는 수많은 학살이,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학살이 있습니다. 가혹한 억압 통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해 보면 알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울면서 때를 쓰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순사가 와서 잡아간대. 우리가 순사가 뭔지 알게 뭐야. 해방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꽂혔다니까 또. 그 말을 무서운 게 오나 보다 이래가지고 또 꽂혔어요 또.
해방된 지 30년이 지났어. 근데 일본 순사, 일본 헌병 이거에 대한 공포가요.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해방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가시질 않았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게 백부장이야. 그게 백부장이라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심지어는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 이런 교회 건물 이것까지 사비로 지어줬다고 하는 것 보니까 아마 구약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래서 장로들에게 가서, 그 유대인 장로들에게 가서 여차여차 하니 저분한테 가서 이렇게 좀 해달라, 부탁 좀 해주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저 사람 부탁은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6절을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아니하여 백부장이 옷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께 나가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가. 민족의 왼수야.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킨 나라의 군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이방인들하고 악수도 안 하고 손도 안 댑니다. 더러워진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께 나가서 우리 하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흔쾌히 허락을 해요. 이렇게 침략자요, 유대인들을 학살한 살인자고 원수인데도 예수께 나가서 매달리면 거절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 매달려야 돼요.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왜 그러겠어요?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 길은 열린다니까. 그래서 그걸 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각자 본인들은 뭘 먼저 했나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를 제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근심걱정, 두 번째 절망좌절, 세 번째는 원망과 불평.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그거 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뭐예요?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해. 맨 나중에 찾아가. 제가 이걸 왜 잘할까요? 제가 안 해봤까비 저도 목사님 저도 해봤는 걸. 목사님 저도 자동스럽게 앞에서 할 거 다 하고 이것저것 할 게 하나도 없을 때 기도 시작되더라고.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케이 했다니까. 은혜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나가서 매달리니까 길이 열려요. 그래서 죽고 나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백부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아니하여 백부장이 것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도중에 만났습니다. 자기 집으로 오는 예수님을 도중에 만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제가 주님을 우리 집에서 영접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당신을 우리 집에 맞아들일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오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딱 보니까 권세자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만 해도 내 하인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나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은혜 받는 첫걸음이 뭐냐?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도움 얻을 수 있는 데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가디 안 갑니다. 저도 안 가지더라고. 사람 먼저 찾아가지.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 전제로 까는 거거든요. 은혜 받는 첫걸음은 그래서 겸손이야. 겸손해야 매달릴 수 있거든요. 겸손해야. 반대로 교만은 뭐예요? 당신 없이도 나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은혜 없이도, 하나님 굳이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권력이 많거나 돈이 많으면 천국 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의지할 일이 없어. 갖고 있는 돈 갖고 해결하면 되는데 자기 갖고 있는 권력 갖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봐요.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가진 힘 가지고 가진 돈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굳이 하나님 믿겠어요? 의지할 일이 없지.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이 백부장이. 그러면서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7절에 보면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주.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다. 왕에게 왕이라고 안 불러. 그럼 그 무슨 죄야? 역적죄지요. 왕이 아닌 사람에게 전하라고 불렀어. 그럼 그 무슨 죄예요? 역적죄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때 당시에 황제에게만 쓰던 단어예요. 황제. 황제는 키리오스입니다.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을 때 그걸 반대했던 대표적인 신하들이 6명의 사육신인데 그 중에 가장 세조가 직접 고문했다고 그러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가장 심한 고문을 당한 게 누구냐면 성산문이에요. 왜 그랬냐? 세조를 날이라고 부르는 거야.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잖아. 그런데 고문을 받으면서 세조한테 계속 날이라고 부르는 거야. 성산문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야? 단종이야. 왕이 아닌 자를 왕이라고 부르고 왕인 자에게 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세조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제일 잔인하게 고문했대. 성산문을. 이제 이 백부장에게 돌아가 봐요. 황제에게 쓸 수 있는 단어를 예수에게 썼어. 그러면 이 백부장 누군가 신고하면 어떤 일 겪을 것 같아요? 역적이야.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 끌고 가가지고 이게 죄인입니다 하고 넘겨줄 때 뭐라고 하고 넘겨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역적죄로 넘겨버렸어요. 죽어. 근데 그걸 지금 백부장이 한 거야. 백부장. 지금 주님은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그 단어를 썼다니까. 예수에게.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제목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반역자, 하나는 무신론자예요. 희한하지요? 왜 기독교인들이 반역자로 처벌받냐면 주님이라는 단어를 로마 황제에게 안 써서 그래요.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단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예수에게만 써. 그래서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반역죄로 사형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수많은 민족의 신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고 다른 신들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무신론자,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신론자로 사형당한 거예요. 두 가지 죄 때문에. 이런 시대 때에 이 백부장이 황제에게 쓰는 단어를 예수에게 쓴 거예요. 주님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이라고 그래요. 베드로도. 그러면 첫 번째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면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 통치자의 통치자. 통치자. 권세자는 명령을 뭘로 해요? 말로 하거든요. 이 사람은 군인이야.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밑에 100명 있습니다. 그 100명의 군사가요, 내 말 한마디면 그대로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돌진하러 가면 그대로 합니다.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나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나도 그대로 합니다. 당신은 주님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당신이 말만 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런 거야, 백부장이. 지금 각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지 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만 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림자만 스쳐도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 이게 가능성이 확률을 따지고 가능성을 따지냐? 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이게 경기가 좋아지냐, 불경기가 깊어지냐, 막 정세 분석하느라고 골치 아프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빨리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는 우리나라예요. 이 손바닥만한 우리나라야. 누가 바깥에 나가면 인정이나 해주가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냐? 우주로 빨리 나가야 돼. 우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이 갇혀버려. 그러면 나도 못하면 하나님도 못해. 그래서 빨리 우주로 나가야 돼.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우주를 말씀으로 움직이시고 우주의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님 손바닥에 쌀 한 톨이야. 우주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손바닥에 쌀 한 톨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할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쌀 한 가마니가 있으면 내가 꼼짝 못해. 내가 꼼짝 못하는 거 쌀 무게에 눌려가지고 내가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로 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냐? 우주로 빨리 나가야 돼. 그러면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믿을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못 나가면 내 주변은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 백부장은요, 예수의 손문만 듣고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걸 알았어. 근데 그 통치의 영역을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영적인 세계까지 생각했어요. 당신이 말만 하면 귀신도 나갑니다. 당신이 말만 하면 이 땅에서 어떤 것도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풍랑도요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우주도 아니야. 이 땅이잖아. 지구잖아요. 태양계 벗어나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점이야. 우주로 나가서 태양계를 보면 태양계가 점이야. 우리 은하를 벗어나면 우리 은하가 점이야. 우주를 벗어나면 우주가 점이야.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우주가 점이라고. 그러면 점 속에 있는 지구 속에 있는 80억 인구 중에 나 하나, 이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가 매일 겪는 인생살이, 인생의 풍파들, 풍상이 섞어치는 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믿음이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
지금 백부장은요, 그걸 말로 다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길거리에 세워놓고요. 이런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구절을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를 놀랍게 여겼다. 우리 한글 성경은 놀랍게 여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의 뜻은 감탄하다예요. 감탄하다. 예수께서 야 이놈 봐라 아주 감탄을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기분파가 있어요. 기분 조금 올라오면 야 오늘 내가 다 쓴다 마음껏 먹어 이런 사람이 있죠. 이걸 기마이 쓴다 가지고 전문 용어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처럼 기마이 쓰기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 기분 한번 딱 하나님 좋아졌다 그러면 그냥 쏟아 부으셔. 감탄했대. 감탄했대. 우리 한글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참된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은 집에 가보니까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8장 찾아보십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감탄하고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믿은 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 가보니까 벌써 나섰어. 네가 믿은 대로 되라. 듣기 좋죠. 믿은 대로 되라. 듣기 좋죠. 근데 실상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본인이 몰라.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검토해야 돼.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죽을 줄로 믿고 죽습니다. 망할 줄로 믿고 망합니다. 안 될 줄로 믿고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와중에 극소수의 사람이요 승리할 줄로 믿고 승리합니다. 극소수의 사람이 은혜 받을 줄로 믿고 은혜 받습니다. 장정만 60만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나올 때 그 모든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 20세에서 60세까지니까요. 어린아이와 여자들, 노인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 이상 되는 그런 엄청난 무리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딱 들어가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10명이 보고합니다. 땅은 좋다. 그쪽 백성들은 거인족이고 성은 철벽 요새로 돼 있다. 결과는 들어가면 죽는다. 10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서 챙기자 그랬습니다. 딱 2명 들어갔습니다. 10명의 말을 듣고 그 전체 백성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말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믿은 사람은 믿음대로 될 거다. 그거 다 죽었잖아. 들어갈 거다라고 믿은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간다. 2명만 들어갔잖아요. 2명만. 모세도 못 들어가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본인이 검토해 보세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단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줍니다. 이건 목이 끊어져도 믿어야 돼. 믿다가 죽어도 믿어야 돼.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그래. 그런데 이 어려운 때 내가 돈 벌 수 있겠나? 이 어려운 때에 이 문제가 풀리겠나?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걸 믿고 있으면 믿은 대로 될 겁니다. 거기에 깔려 죽을 겁니다. 그 인생의 무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가 점이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소위 말하는 믿음의 폭발이야. 마귀와 세상 우리가 이런 믿음 갖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의 머리를 똑똑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뭘 하게 할 것 같아요? 늘 계산하게 합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늘 계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기가 작동되면 해답은 항상 하나로 뚝 떨어집니다. 안 된다로 떨어집니다. 계산기 작동하면 대답은 항상 안 된다야. 계산기 작동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야, 주변 환경 가능성 따지지 말고 나만 봐. 나만 봐. 그러면 대답도 항상 하나밖에 안 떨어져요. 된다. 믿음을 작동시키면 대답도 하나밖에 안 떨어져요. 된다에 된다. 계산기를 쓰면 대답은 항상 하나밖에 안 떨어져. 안 된다야. 그럼 오늘 본문을 놓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자라는 걸 믿는 거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말만 하면 된다고 믿는 거야. 근데 단순히 백부장은 이 사실을 믿는 걸로 끝나지 않았죠. 자기의 믿음에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기 집안이 멸망하는 대가를 감수했어요. 왜요? 황제에게 쓰는 단어를 예수에게 썼다니까요. 자기 운명을 걸었어요. 거기에, 그 믿음에 자기 운명을 걸었다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반역죄에 연루되면 삼족을 멸망시켰어요. 내 친가, 외가, 처가. 중국에서는 구족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번 반란 사건이 연루됐다 그러면 최소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죽어. 그걸 감수했다니까요. 내가 저분 이런 분으로 내가 믿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다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을 때 철저하게 끝까지 믿는데 내가 그걸 믿냐? 그 하나님을. 그러면 내 인생 걸어야 돼. 우리는 마음만 가지요. 믿기만 하잖아. 인생을 안 걸어. 인생을 안 걸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인생을 믿음에 딱 걸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네가 믿은 대로 되라는 것을 내 축복의 열매로 따먹게 될 겁니다. 오늘